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 보에티아라고 하는 분이 이 6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로마가 이 소위 말해서 오랑캐족들에게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안고 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금을 얻으려고 나뭇가지를 이같이 따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석을 찾으려고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상에 생선을 올려놓으려고 산에 가서 생선을 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사슴을 잡으려고 물가에 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실은 행복은 천국 너머 하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시를 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시죠. 여러분들 사슴을 잡으려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는 분은 없을 것이고, 생선을 이같이 잡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생선 잡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가야 되고, 또 이 사슴을 잡으려면 육지에 가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 땅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행복은 하늘 넘어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는 이러한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존 D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소위 말해서 이 세계 역사의 최초로 독점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존 D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석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석탄 산업과 이 석유 산업을 모조리 이 중소기업을 다 흡수해서 오일하면은 스탠다드 오일 이 하나밖에 안 만든 이런 독점 재벌이 바로 이 존 D 록펠러입니다. 그가 이 독점 재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이같이 합병 흡수했고, 또 그 기업을 키우느라고 노동자를 착취한 일은 미국 역사에 잘 남아있고, 노동자들이 데모할 때 민병대를 동원해서 40여 명을 죽인 사건은 지금도 록펠러 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53세 미국에서 최고 부자, 이런 정말 억만장자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됐죠. 근데 54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이 발견됐는데, 그 병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알로페시아 병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식욕이 없어지며 점점점 이 파리해져 가다가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살면은 1년을 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실망된 채로 이 자기 비서가 끌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에 나오는데, 글쎄 어느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 입원비가 없다고 입원 안 시켜주고 치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병원에다가 사정사정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비서한테 말하기를 얼른 저 여자분의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비를 대라. 그래갖고 그 여자아이가 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치료받아서 잘 건강하게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때 록펠러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태까지 끌어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베풀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카고 대학,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이 사람이 세웠고, 또 뉴욕에 가면은 교회 정말 잘 지었죠. 리버사이드 처치도 이 사람이 헌물에서 지은 것이고, 미국 전체 전 세계에 록펠러 재단에서 이 선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은 그제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땅속에 있는 오일이나 땅속에 있는 석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록펠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44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54세 그분이 병이 발견됐는데 44세까지 더 살아서 98세까지 사셨어요. 정말 그 옛날에 98세는 장수한 분이죠. 정말 장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 된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신학대학에 입학했다가 취소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사할 자신이 없어서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군대 가서 이 철원 근방에서 훈련 받다가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잃어가지고 국군 수도병원에 7일 동안 의식염체로 지내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평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군의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살기 어렵다. 빨리 제대시켜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군대에서 이게 다쳐다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작전 중에 이 전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에게 일평생 부모님에게 연금 같은 걸 지불해야 되는데 빨리 제대시켜서 바깥에서 죽으면은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제대시키자고 이렇게 군의관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저를 제대시키려고 그러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치료받다가 잘못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치료받는 거와 여기서 죽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서 죽으면 전사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금이 부모님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나하고 죽자 하고선 자기는 제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신학대학에다가 입학원서 넣었다가 취소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부를 때 제가 가지 않은 거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했더니 자기 막사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7번 쉬면서 갔는데 이제는 쉬지도 않고 병원에 드나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미움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잘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목회자로 자기가 일하게 된 배경을 저한테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땅속에 있는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늘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읽었는데 이 84편은 여러분들 보면 고라의 시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성서학자들은 고라의 시가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쓴 시다. 이렇게 이제 대개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 왕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세상을 떠난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 속에 뭐 잘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드러지게 잘못한 것을 접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전 성경에 나타난 것에 보면 한 2가지를 두드러지게 잘못한 것으로 꼭 꼽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요한 2서에 보면은 너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춰보면 다윗이 첫 번째는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느닷없이 자기 부하들에게 저 북쪽에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군대 수를 세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압이 나서서 아니 왕이여 왜 군대 수를 셉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거둔 것은 우리 군대로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100배나 더한 군대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뒀는데 마치 우리 군대로 이긴 것처럼 왜 군대 수를 셉니까? 근데 다윗이 뭔가 좀 잘못 씌운 것 같아요. 이 군대 수를 세라고 이같이 또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수를 다 센 것이 하나님께서 몹시 아주 기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네 힘으로 이 대국을 이룬 것처럼 네가 교만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심판하시는데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죠. 7년 흉년, 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또 하나는 3일 동안 온역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럴 때 다윗이 이 온역, 전염병 도는 걸 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전염병 딱 돌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즉시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은 다윗이 이생의 자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전쟁터나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네가 이 죄를 저지른 것은 나를 없이 여겼다.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네가 이 죄를 저질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가 이 죄 때문에 너희 집안에 칼날이 항상 있을 것이다. 칼날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대로 큰아들 암몬이 이같이 아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건드리잖아요. 또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큰 형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집안의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같이 힘을 얻더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는 구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전을 떠나서 맨발로 이 감람산을 오르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달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땅 또는 골란 고원인 마하나임으로 이 다윗이 피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심판을 받아서 다윗이 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신 가게 된 거죠. 아들 때문에. 근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서 지내고 보니까 다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이란 게 뭘까 하는 이런 행복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전까지 행복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서 승전거를 올리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행복이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하나임에 가서 지내고 보니까 정말 인생의 행복이 뭐냐?
행복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왜 결혼을 하느냐? 결혼한 것은 여러분이 처녀 총각으로 살 때보다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하는 겁니다 하는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가 남성호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남성호 집사님 장례 예배가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남사님 바로 길 건너 감미역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남성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우리 남성호 집사님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어딜 가다가도 남성호 집사님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이 남성호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같이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려놓고 보니까 앞으로 여기 우리 잠원동 한신교회 앞에서 길 가다가 만날 수 없는 분이 남성호 집사님이 돼버려서 정말 이별의 슬픔이 저에게도 꽤나 남성호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있었습니다. 남 집사님이 1944년생이니까 74세를 사셨어요. 아마 남 집사님을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대단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항상 새벽에 나가서 이 어시장에 가서 생선 띄어오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산 분이 남성호 집사님인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인생은 참 짧구나. 이게 쉽게 보던 분도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고 더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이 소중해요. 얼마나 행복이 소중하냐면은 이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서 어떤 분들이 참 당신 사돈댁 정말 부자네, 그렇게 사돈이 부자인지 몰랐어, 그 사돈네가 뭐 그렇게 큰 아파트 해줬다며, 당신 아들 참 좋겠다. 또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넉넉지 못한 집안에 사돈을 맺어가지고 뭐 어렵게 이제 살림을 시작하죠. 근데 부모는 우리 뭐 아들이 큰 집에 가서 살던 작은 집에 살던 이 아들 딸이 가서 살아서 그냥 전화 걸어갖고 오늘 그냥 가정에 대난리가 났습니다. 뭐 부부싸움 그냥 크게 했습니다. 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나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너무나 그 둘을 보면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다정다감하게 사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가 뭐 대궐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할까? 시작. 행복하게 삽시다. 이 행복하게 사는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와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 그리워서 이같이 사무치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 제 집을 찾고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고 저 멀리 마하나임에 와서 지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바로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내는 게 그렇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로 행복인 것을
성전을 떠나고 나서야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가 더 좋습니다. 나는 주의 궁정에서 지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구구절절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 84편에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실감하세요? 이 성전에서 이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냐 그 말이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얼마나 우리가 성전에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복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오케스트라에 그냥 쾅쾅쾅쾅 한과 함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같이 심차게 부르고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큰 행복입니까?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우리가 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런 무거운 짐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성전은 친정 어머니 품 같아요. 시집간 딸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나 친정 어머니한테는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친정 엄마는 그걸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정 딸의, 시집간 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이 시집간 딸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정 엄마한테 다 털어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얘기를 털어놓은 그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다 내려갔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것이 친정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품 안이 친정 어머니 품 같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야, 그 시시하게 그런 얘기 하더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시시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친정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왔다가 또 무거운 짐 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다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이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는 출발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은 성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전에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100에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은 이 동네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우리 한신교회 지하 5층이래요. 이 동네에 지하 5층이 있는 데는 없대요. 한신교회밖에. 그래서 누가 나보러 오더라고. 한신교회 지하 5층에 물을 좀 잔뜩 사다 놓으라고. 그래서 전쟁 나면은 우리 뭐 옆에 아파트들 다 기껏해야 지하 1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 2층이 22.5m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폭탄이 떨어져도 안 내려간다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안전한 보호초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다른 교회도 많이 가보지만은 어제도 이제 이 서천군에 있는 교회가 새로 져가지고 입당 예배를 하는데 저보러 설교하러 해서 갔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보니까, 아니 나한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의자 만든 데다가 내 얘기해서 좋게 만들어 줄 텐데 어디서 의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자는 새 건데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의자는 다른 교회 가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이 의자가 넓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편한 데서 지금 예배 드리다가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편한 데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성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행복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있다. 또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말랐나이다.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주의 손이 내 가슴을 누르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나의 몸은 여름에 다 말라빠진 가뭄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고 산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연세대학 교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일제징용 갔다가 그 자기 소대장이 얼마나 못되게 노는지, 소대원들이 다 저 소대장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같이 굴을 지날 때 어쨌든 간에 그 일본군 병사와 이 사람은 조선 병사가 되겠죠. 같이 합쳐가지고 그 소대장을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이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 일본군인들도 똑같이 생각했고 또 이같이 이 조선 병사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그 소대장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 같은 꿈을 꿔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래갖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부인이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요? 그때서야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 그야 뭐 군대에서 생활하다 전쟁 때 일어난 일인데 왜 그게 그렇게 가슴에, 그래도 이분은 그걸 갖다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이 죄의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과 저를 더 흉악하게, 지금보다 더 흉악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다 하나님께 토설하겠습니다. 다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죄를 다 아뢰더니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윗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이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믿는 일에 축복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여러분과 저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나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며칠 얘기하지만 마틴 루터가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같이 자기 죄를 씻은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귀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는 선한 일 하기로 작정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네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죄의 성,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의 성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부르짖음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으면서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넘어가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외침이 바로 로마서 8장 2장에 나오죠.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이러한 사도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씻겨지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앤토 슈사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 침묵이란 책이, 사일런스란 책이 영화화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앤토 슈사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많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땐 자기는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곁에서 이같이 용서받은 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강도에서 이제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강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 강도가 자기가 생각에는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죄 용서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길거리에서 객사했을 것입니다. 객사. 돼지가 먹는 쥐염려면 못 먹다가 객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아버지 아들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만 받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행복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때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책,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 읽었냐? 데일 카네기,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책의 핵심은 뭐냐?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책이 데일 카네기가 쓴 책 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가 자기 자라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49살 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네 엄마 덕분이다. 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네 엄마의 기도 덕분이다.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다. 나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책에서 힘을 얻고 성경책에서 기쁨을 얻고 성경책의 삶의 의미를 내가 느낀단다.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 소중합니다. 성경이 너무 소중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서 셈을 얻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인 나폴레옹 그러잖아요. 내가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일주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폴레옹 어떤 사람입니까? 프랑스 군대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계속해서 승진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황제가 됐고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그가 인생에 죽기 전에 말하기에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헬런 켈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죠? 귀머거리죠? 말은 반쯤 하죠?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헬런 켈러예요. 나폴레옹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이야.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황제가 됐으면 그것처럼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일주일도 자기가 행복한 순간이 없었대. 일주일도 안 된대. 그런데 헬런 켈러 우리가 보기에 불행할 것 같은데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두 사람을 이같이 차이나게 했냐 말이지.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출세하면서부터 성경을 떠났어요. 사병일 때는 자기가 성경을 읽었어요. 출세하면서부터 성경을 안 읽는 거야. 그런데 헬런 켈러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산 자에게는 행복한 삶이 주어졌고, 성경을 떠난 자에게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도 행복한 날이 일주일도 안 됐다라고 후회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셔야 돼. 인생은 짧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성도의 행복의 3대 비결, 성전생활.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세 번째 뭐요? 성경책 읽고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저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전 생활이 이것이 성도의 행복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씻겨져서 죄 사함을 얻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삶의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고 셈 얻는 이러한 저희들의 성경 읽는 생활, 말씀 듣는 생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